흔히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 또 그 불교 절들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무슨 산신각인 칠성각인이 모셔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무슨 영가를 천도한다는 등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중시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믿는 종교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은 사실 불교 교리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의 교리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은 관계로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연기법에 위배가 되어지는 것은 그거는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으며 유교나 도교에서 음양론을 부정하고 유교나 도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기법이 부정되어지고서 불교라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연기법이 얘기하는 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만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생물과 무생물이 있어요. 무생물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생물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물질이죠. 거기에 이제 무생물하고 다르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물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과 무슨 귀신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육신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신만 존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육신과 상관없이 정신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가능해야지만이 영이나 귀신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의 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질, 몸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는 11법을 얘기하거든요. 11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색, 성량, 미촉, 그리고 안, 이비, 설신, 그리고 무표색 이렇게 10가지를 얘기해요. 안, 이비, 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피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색, 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모양과 색깔, 소리, 맛, 냄새, 느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표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감각할 수 없는 그러한 감각 대상이 존재하거든요. 현미경이라든지 어떤 기구가 발달되어지면은 본다거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불교에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감각기관이 없으면 감각 대상도 없고 감각 대상이 없으면 감각기관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눈이 있다 하더라도 보이는 게 없으면 눈은 쓸모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눈이 없으면 보이는 것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귀가 없으면 그 소리는 있으나 마나인 것이고 또 아무리 귀가 있다 하더라도 소리가 없으면 소리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다 감각 대상과 감각 기관 이 관계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은 그냥 그대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감각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이 감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은 눈이 사물을 보면은 그때서야 마음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고서 생각은 거울에 영상이 투영되어지듯이 그 마음에 투영되어지는 영상이다. 또 귀가 소리를 들으면은 그때서야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그리고 그 들리는 소리는 그 마음에 투영되어진 영상과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는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몸이 우리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죠?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몸이 이 자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몸하고 떨어진 또 다른 그런 어떤 존재가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이라든지 영가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현상들을 마치 귀신이 있는 것 같은 현상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신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말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약간 좀 이상한데 정신병 걸린 사람은 눈에 신기가 보이지 않은데 이상해요. 그리고 신기가 있는 사람은 정신병 걸린 것 같지 않은데 정신병자 같아. 그러면서 눈에 이상한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그러한 그 모습이 보여요. 이런 것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 어떤 절을 갔어요. 절을 가가지고 그날 이제 절을 초청해가지고 법문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본들에서 법문하러 갔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신도 대표라 그러면서 꿈속에서 어떤 참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공손하게 절을 하시는 거예요. 인사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법문하기 전에 아침밥 먹고 산책하려고 나와서 봤더니 일본 절들은 절 안에 다 무덤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일본 사람들은 무덤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 절에다 써요. 절에 가면 이렇게 무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는 그 죽은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 딱 써 있는 거야. 무덤 비슷. 누구냐 그랬더니 그 신도의 대표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래. 뭐 이런 경험, 이런 거 불가사의 하잖아요. 그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도 그런 식의 경험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신들린 사람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는 뭐 구병시식이라든지 천도제라든지 이런 거 하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눈빛이 변해서 어째 신기가 사라졌네? 그러면 편안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작두타도 무당도 신을 띄고 싶다고 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법문하고 신앙생활 하게 했더니 뭐 그다음부터 그런 게 없고 현상이 없고 이런 경험이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이런 걸로 보면은 귀신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불가사의한 현상을 귀신이 있다라고 가정한 것뿐이지 진짜 그것이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단지 그런 불가사의한 현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귀신의 장난이다 하는 식으로 치부한 것뿐이지 단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현상인 것뿐이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천둥이 치는 것도 번개가 치는 것도 알지 못할 적에는 다 귀신의 장난이었고 신들의 장난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는 이 신이 장난하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이 이러하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단지 아직까지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불가사의한 현상인 것뿐이지 그런 것들을 결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불가사의한 현상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인 거잖아요. 내가 왜 그 절에 가서 법문을 하러 갔는데 그치? 하필 그 죽은 사람들이 내 꿈속에 나타났는지 불가사의한 일이야. 나는 알 수 없는 일인 것뿐이죠. 그렇죠? 그거를 그냥 죽은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꿈에서 온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하지만은 입증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진짜 죽은 귀신이 왔다 간 건지 어떤 건지 아무것도 입증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간 불교 이론에서는 그렇습니다. 불교 이론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알 수 있는 것만 내가 뭐든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알 필요가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부처님은 독화살의 비유로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죠. 어떤 제자가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부처님,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뭐 온갖 질문을 다 쏟아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가 어디에서가 날라오는 독화살을 맞았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지금 뭐부터 해야겠느냐? 바로 독화살을 뽑고 치료를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 독화살은 누가 만들었으며 독은 무슨 성분이며 독화살의 날개깃은 어떤 성분이고 이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며 이런 거 등등을 다 네가 알고 나서야 화살을 뽑는다고 한다 하면 너 이미 죽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현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 어느 날 눈 떠 보니까는 탄생이 되어져 있고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눈 떠 보니까는 길거리에 있잖아요. 빨가벗고 이렇게 서 있어. 차들이 오고 가는데. 그러면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다른 것이 궁금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문도 모르고 뻘겨 벗겨진 채로 이 세상의 내동댕이 체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나한테 주어진 이 삶을 잘 사는 것인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문은 갖지 않고 쓸데없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귀신이 있네 없네 쓸데없는 논쟁을 하느라고 자기한테 주어진 삶을 다 날려먹어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맨 귀신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무슨 뭐 천도제 하니 뭐하니 해가면서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지금 업장소멸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업장소멸 프로그램 중에서 업장이 비슷한 증상이 나온 분이 3분이 계셔. 무슨 업장이냐 하면은 저주받은 업장. 저주받은 사람이 3사람이나 있어. 근데 이 3사람의 특징이 무당을 너무 좋아해. 근데 되게 좋아하는 게 이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꼭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거기 조계종입니까? 진짜 신기해. 그 사람들은 조계종은 아주 무당 중에서도 검증받은 무당인 줄 아는가 봐.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조계종에 있는 산신각 칠성각은 검증받은 정각이고 조계종 스님들이 해주는 천도제는 검증받은 천도제고 이런 줄 아는가 봐. 참 신기해요. 한결같이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 특징이 꼭 업장소멸 프로그램 한다고 우리한테 전화해놓고 반드시 물어보는 게 조계종입니까? 조계종이 아니면 못하겠다고야.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업장이 저주받은 업장이야. 그리고 특징이 모든 거를 갖다 이 행운에 맡기고 산다는 소리야.